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계는 여러 문화 속에서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이 갈등은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인간성을 후퇴시키기도 합니다. 갈등 이면에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있기 때문이죠.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기란 우리란 너무나 날선 상태에 있으며 포용하려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일본은 혐오의 대상이죠. 그들의 만행과 과거 비인류적인 행위에 대한 정직한 사과 없이 경제 발전이라는 면목으로 면죄부를 얻으려 합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라는 존재 자체를 비인류적인 국가로 낙인 찍으려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한 사람의 실수 혹은 오점을 그 사람의 전체의 행위로 묶으려고 합니다.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타인의 실수에 대한 개인의 오만입니다. 도덕주의의 가장 큰 오점은 도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여서 심판과 증오라는 그 틀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덕주의를 근거로 악운과 적군을 형성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태도로 도덕주의라는 근본적 토대 위에 윤리적 삶과 간섭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도덕적 기준은 강력한 판사의 망치가 되어 심판과 정죄를 선고하는 것이죠. 용납이 없고 혐오와 배제가 가득한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에 화해자로 오신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주의가 팽배한 유대 사회의 간섭과 율법적 태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르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행동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도덕주의에서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일제 감정기의 친일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의 세리에 대한 중호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유대 사회 안에서 아주 친밀한 교제의 상징인 이 식사를 하십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가족과 같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의인들인 서기관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배제의 대상인 세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참여의 대상인 서기관이 예수님과의 타인이 되었습니다. 서기관은 도덕주의 율법을 그들의 목숨처럼 여겼죠. 만약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게 되면 오염되어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 접촉하며 상대적으로 의인이라 불리는 서기관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도덕주의에 위배한 행동을 한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위배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예수님의 심판과 증오라는 틀과 이 배제와 혐오라는 관습 아래에 있는 인간성을 후퇴시키는 근본적인 영혼의 질병을 제거하고 누가 죄인이며 의인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화된 사회 구조적 질서에 따라서 이웃을 상대서는 안 되고 포용과 용납으로 넓은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배제와 혐오를 넘어선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째, 도덕주의를 타파하십시오. 인기몰이 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전혀 자신의 인지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할 때 대부분 사람들의 열망과 지지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치명적인 오류를 알고 있지요. 이들은 도덕이라는 틀에서 구조를 형성하고 적을 만들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세상은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을 구별하기 위한 분명한 선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은요, 이 분명한 선을 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은요, 혁명자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인간이 이해하기란 우주와 땅의 간격과 같았기 때문이죠. 당시 사회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백히 구분된 선을 넘나 드십니다. 도덕과 종교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인간의 도덕성을 구축하고 선한 인간의 군상을 형성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는 법과 질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악습을 종교심을 이용하여 도덕을 발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교가 인간에게 필요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를 인간 사회에서 없앨 수는 없지만 절대 선과 절대 악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종교가 심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 사회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는 역사 안에서 절대 권위를 주장하며 엄청난 희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종교는 도덕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도덕이라는 절대적인 규율을 종교심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형성하여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명제를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명백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인간이 있고 하나님 만드신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도 있기 때문에 선,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맺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 만든 세계는 선 자체입니다. 선하심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그의 선하신 그 자체를 보여주는 실존이지요. 하나님은 인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 살게 한 것입니다. 즉 선악과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존하는 상태로 살게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 의존하며 살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존엄성과 선함이 유지되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결핍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게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행복과 불행 그리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만든 명백한 기준이 피조물이 그대로 구별하기란 불가능하죠.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결단을 내리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은 창조의 역사,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창조의 엄청난 역사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위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된 것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창조자가 피조의 세계로 오신 것이죠. 우주와 땅의 광활한 간격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성자가 창조자로 오시지 않고 피조물로 오십니다. 율법의 수여자께서 율법에 종속된 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거느리면서 다른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같이 도덕과 율법,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도덕을 가르쳤을까요?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를 믿으면 죽은 자가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 존재가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악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도덕이라는 명백한 기준을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고통스러운 수련을 해야 합니다. 민중은 삶을 통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그러니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의 경계를 정하고 도덕과 규율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도덕이 입법되고 법으로 정해지면 사람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그 도덕에 얽매이게 됩니다. 종교의 한계가 여기서 나타나지요.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너네들 어떻게 그 절대적인 악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하고 쳐다보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잘못이니 스스로 해결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오셔서 자신을 주심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의와 불의, 바른과 틀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도덕성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종교는 도덕을 버리지 못합니다. 도덕이 있어야 종교는 그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도덕이 아니죠. 율법이 규율로 사람을 구분하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도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 레위를 부르시죠. 당시 유대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에게 도덕성을 가르치거나 율법의 규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와 식사했습니다. 다만 만약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종교적 도덕과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덕이라는 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의와 불의를 따지며 사람들을 도덕과 율법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도덕주의가 아니죠. 명확한 선을 구분하여 악군과 적군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덕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질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질서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새로운 질서에 합류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라고 하는 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는 갈릴리 바다를 통행하는 바다에 이제 통행하는 그 물건들의 관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관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매국노죠. 우리말로 따지면 친일파입니다. 율법을 훼손하고 유대 정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당시 레위는 로마에 붙어서 유대인의 돈을 강제로 빼앗으며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유대의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세리가 되면 가정과 사회에서 추방되어 재판장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으며 회당에 나가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의 세리는요, 부도덕한 삶을 일삼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유대의 규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도덕적으로 부정직한 평판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 바로 그런 세리 중 하나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유대사회에서 율법과 도덕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있는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스승의 명예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지요. 제자가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를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 스승이 제자를 부르더라도 아주 유능한 인재를 부를 것입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을 부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특히 레위는 그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룹과 그룹 사이의 차별을 사람들은 구별합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식사하며
여가 생활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명예와 품위가 정해집니다. 우리는 아무나 만나고 교제하고 친분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인물을 만나고 그와 친분이 있을 때 여기저기 소문을 내는 것이죠. 누구나 인정받는 사람, 누구에게나 종평판을 받는 사람, 그 사람과 친분이 있을 때 우리는 소문을 냅니다. 마치 자신도 그와 같은 명예를 지닌 존재로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죠. 소문을 내는 것이죠. 때로는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나 자신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자랑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이를 속물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인간성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과 그 인간성을 동일한 수준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존재적 의미를 구분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평판이 최악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이러한 장면에서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평판에 전혀 예수님의 명예에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동시에 레위도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어부들을 부른 것 같이 레위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판에 손상을 갈 것 같지만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예수님의 존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고대사회에서 스승을 따른다라는 깨달음을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레위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이제 어떠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지만 앞에 당쳐야 되는 모든 위기를 레위는 스스로 다 감당해야 합니다. 마가는 레위가 곧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는 이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부들과 사뭇 다릅니다. 어부들은 다시 그물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다시는 세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돈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레위는 과거의 자신과 근본적인 단절을 선언한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말씀은요, 구약성경의 룻이 어머니 라오미를 따라 고향을 떠나는 것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룻기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더라. 여기 말하는 이 붙쫓더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룻은 남편 없이 평생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살겠다는 단호한 결단 없이 어머니의 고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는 모든 삶을 예수님께 의존해야 하고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어부를 부르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지만 레위와는 뭐 하셨습니까? 식사를 먼저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십니다.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같은 평판이 좋지 않은 자들이 레위의 집에 많이 넘나들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레위의 집을 도둑의 속을, 죄인들의 은신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런데 마가가 당시 레위의 집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세리, 레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 큰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큰 잔치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탁의 자리에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맞대어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레위인의 친구라면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간섭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진정한 랍비라면 그 식탁의 자리는, 그 식탁의 잔치를 이끌고 있는 그 식탁의 자리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회개를 가르치고 유대인으로서 어찌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엄히 꾸짖었어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쳐야 했고 그런 일을 했다는 야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그들에게 엄히 꾸짖고 회개를 요구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고 당장 그 잔치에 함께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고 난 후에 죄인들의 그 세리들을, 그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훈계하고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덕적 회개를 사랑과 수용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하여 그들과 교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세상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뉘우침, 그리고 깨달음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그들을 수용합니다. 도덕적 기준에 자신을 바짝 낮추어 뉘우치는 사람을 우리는 수용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격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개인의 삶을 기억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줄을 세워 칭찬하지 않으셨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도덕적 탁월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질서는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성을 기억하고 깨달음을 얻는 자들에게 주가 되지 않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개혁되고 인간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비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인격적인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갑작스러운 은혜 덕분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십시오. 은혜로 제자된 사람들이 감히 누구를 도덕적 평가의 잣대로 판사의 망치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납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복음으로 용납하십시오. 우리는 순수한 도덕 개혁과 인격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도덕주의를 벗어나서 용서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용서라는 이 개념은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으로 죄 용서의 유무를 정하려 합니다. 그러한 선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적어도 용서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용서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대가 없이 용서하면 사회는 그를 속물로 취급합니다. 죄를 그렇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함을 볼 때 그것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심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악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확실히 응징해야 합니다. 매국노, 친일파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실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았지만 한민족이라는 이 그룹화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우월주의로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복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를 잘 아시죠? 이지선 교수가 TV 프로그램에서 나와 용서라는 측면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만났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인터뷰어가 그녀에게 그 가해자, 그를 용서했냐고 물어보니 그녀가 예, 용서했어요. 그 병실에 누워있을 때 아빠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거든 용서했어요 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인터뷰어가 그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가 와서 사과하던가요?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러자 인터뷰어가 너무나도 당황한 기색 역력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아마도 신의 도움이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당한 고통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나 뭐합니까? 용납합니다. 어떤 인격적 개혁이 일어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어떤 인격적인 그녀 안에 어떤 인격적인 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녀의 기질과 성품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어떠한 타고난 성품이 있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고통스러워 삶을 비관하고 죽기까지 가해자를 증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정의를 내세워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격적 개혁과 도덕적 성취를 이루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종교란 은혜가 아니지요. 누구도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은혜를 주며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이것을 보상할지 고민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용납이 없는 사회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리죠. 씨를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뿌립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농부는 계산 없이 아낌없이 그래도 씨를 뿌리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계산 없이 사랑을 허비하듯 우리에게 사랑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떨 때는 돌밭에, 어떨 때는 가시밭에, 그리고 간혹가다 좋은 밭에 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용납이라는 차원에서 분노합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용서한다라는 것은 도덕적 상실이며 이치에 어긋난 것이죠. 바리새인이 서기관에게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말씀
2장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서기관 한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제자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며 태도입니다. 식사란 너무나 밀접한 교제이지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함께 같은 식사를 나누며 먹습니다.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장면이 이 장면에 이 장소에는요, 도덕주의가 없습니다. 명백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용서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합니까? 유대 사회에서 충분히 자격 있는 자들이 제외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그 식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큰 잔치에 초대되어 예수님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자격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지요. 그러나 자격 없는 자들에게 사랑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격 없는 사랑을 비유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간격을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한정되어서 정말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그 소수의 부모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에게 자격 요건이 있어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줍니다. 자녀가 부족하든 때로는 장애가 있든 무엇이 없든 심지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 누워있더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허비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부으시고 허비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랑을 허비하는 것이죠. 바로 그 허비하는 그 사랑을 세상은 당혹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속물처럼 취급합니다. 도덕주의는 은혜가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도덕주의가 세상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군과 적군을 만들어 서로 심판합니다.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토라, 즉 율법이 삶의 규범의 제1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토라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토라가 삶의 규범으로 삶을 개혁하고 갱신하며 중생한 자들만을 용서하는 율법주의가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불경건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시작. 쓸데있는 이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와 의사의 치료적 은유를 사용하시는데요. 병자는 죄인이며 건강한 자는 의인입니다. 이 은유에서 바리새인은 의인이며 세리는 죄인이지요. 이 은유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병자와 죄인들이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리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용납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용납에서 배제되어 은혜를 얻지 못하죠. 아니, 사실 그들은 이미 은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깨우치기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종교와 신앙의 차이, 깨달음과 속량, 즉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아주 명백하고 큰 간격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종교는 도덕적 갱신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복음적 갱신을 추구합니다. 명백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는 사람이며 이는 용납이라는 놀라운 복음적 태도를 일으킵니다. 복음은 용납의 자격을 따지거나 인성의 갱신을 적절히 성취한 사람에게 손을 뻗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하거나 어떤 사람인가 구분하지 않고 유대관계를 확장하고 그들과 친교를 나누며 용납의 관계, 즉 복음적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죄를 마음껏 짓고 용납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레위는 단호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를 때에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은 죄와 단호히 결단을 스스로 내립니다. 비복음적, 비성경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죠. 복음을 불순물과 혼합하지 않고 순전한 복음의 말씀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제와 혐오는 종교적인 사람을 형성하지만 용납은 복음적인 사람을 형성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비복음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 종교, 옛 생활의 간습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에 들어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도덕주의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웃과 은혜로 사귀며 복음의 증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제일 원칙, 그것은 율법과 토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로 용납하는 복음적 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용 요건을 따지면서 종교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십시오. 도덕주의로 무장한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종교인도 아니며 종교 행위자가 아닙니다. 신앙인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복음적 용납의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유대관계를 확장하며 복음을 증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한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세속화된 사회를 거부하는 장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세속화된 세계에 복음의 능력을 발휘합시다. 도덕주의에서 탈피하여 복음적 삶을 살아내고 복음적 교회로 한 발 한 걸음 나아가 더불어 이웃과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웃과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여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그들에게 선물하고 한 주간도 은혜로 용납하는 태도로 이웃과 함께 이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가 이 명지 땅에 이 복음의 갱신을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며 복된 여러분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